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하시 다 함께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날 우리 한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내 마음을 만지시는 분입니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날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를 믿네 아무나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세우네 주네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 우리 큰 목소리로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날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시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의 은혜를 구하여야 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승리케 해달라고 하나님의 간절히 구하여달라고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슨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는 결과를 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물론 나가기 원하여 주시옵소서. 무조건 시작합니다. 우리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공격할 수 있고 기도할 때 함께 기도를 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붙들어 주시는 시간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스님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독생자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나의 참된 소망 걱정이시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도하리 내 모든 삶이 끝내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는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아멘.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되시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되시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정말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되시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되시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도하니
충만하네. 우리의 생명의 손에 위대하신 하나님께 찬양되기 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내가 요동치 아니. 우리 한 번 더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직 주만이 반석이시며 구원이심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의 속살며 억울해지기 힘들어도 하나님 때는 참으며 오늘 예배 가운데 승리케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앞에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주여. 본분과 부총으로 섬기고 계시는 우리 박숙영 권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에스더 9장 22절입니다.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푸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감동 터치분과 모든 분과원들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특성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목사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중이었는데 참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먼 길마다 하지 않고 아침 오전 시간부터 오셔가지고 시간마다 하나님 말씀 전해주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또다시 목사님 나오실 텐데 인생의 역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대언하실 때 성도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면서 나오실 때 우리 한영희 박수 다시 한번 치시면서 목사님 모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설교하러 나오면서 이렇게 뜨거운 박수는 처음 받아봤습니다. 제가 충무중앙교회에 와 보니까 부흥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새성전 아름답게 지었지요. 또 위치도 저기서 올라오는 길에 또 옆으로 뻗어 있는 길에 뒤에도 또 교회가 보이는 장소에 너무너무 좋은 위치에다가 새성전 짓고 천국은 누구 같아야 들어갈 수 있다 그랬어요?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찬양도 이렇게 하고 나중에는 또 어린아이 같은 신앙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 충무중앙교회는 앞으로 비약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할 줄 믿습니다. 부흥할 수 있는 모든 조건과 여건들이 분위기가 다 만들어져 있는 교회입니다. 사람은 무엇이 제일 중요한가 하면 만남이 중요합니다. 남편은 누구를 잘 만나야 돼요? 아내를. 아내는 누구를 잘 만나야 돼요? 남편을. 남편 잘 만나면 사모님이 되는데 남편을 잘못 만나면 예편내가 됩니다. 성도들은 누구를 잘 만나야 돼요? 목사님. 목사님은 누구를 잘 만나야 돼요? 성도들을 잘 만나야 되는데 시인 정채봉 씨는 만남이라고 하는 시를 쓰면서 4종류의 만남이 있다고 했습니다. 얼마 전에 정채봉 씨는 돌아가셨는데 그 만남의 시를 보면 첫 번째, 꽃잎 같은 만남이 있다. 꽃잎이 활짝 피어 있으면 벚꽃 구경 간다고 진해까지 갑니다. 그런데 꽃잎이 다 떨어지면 아무도 찾지 않아요. 건강에 꽃이 피어 있고 권력에 꽃이 피어 있을 때 찾아오지만은 그 모든 꽃잎이 떨어지고 나면 아무도 찾지 않는 만남은 꽃잎 같은 만남. 두 번째는 지우개 같은 만남이 있는데 지우개는 글씨를 써놨을 때는 다 아는 것 같은데 지워버리면 다 잊어버립니다. 만났을 때는 이름도 얼굴도 기억하는 것 같은데 돌아서면은 얼굴도 생각나지 않는 만남, 지우개 같은 만남. 세 번째는 생선 같은 만남이 있는데 만나면 만날수록 비린내가 나서 만나기가 싫은 겁니다. 사람이 괜찮은 것 같아서 친구로 가까이 가서 사귀었더니 비린내가 나요. 그래서 점점 멀리하고 싶은 만남을 생선 같은 만남이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는 손수건 같은 만남이 있는데 손수건은 힘들어서 이마에 땀이 나면은 땀을 닦아주고 슬퍼서 눈에서 눈물이 흐르면 눈물을 씻어주는 것이 손수건인데 우리 충무중앙교회는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잘 만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힘들어할 때에 기도해드리고 눈물을 씻어주는 손수건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민경희 목사님은 성도들 가정마다 위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주는, 그래서 손수건 같은 만남이 가장 좋은 만남인데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내가 당신에게 손수건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시작. 오전에 제 설교의 제목이 뭐였어요? 인생의
광야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이 오후 시간에는 우리 방송실 인생의 역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의 역전. 다시 한번 인생의 역전. 우리 교회 옆에 성심병원이 있고 그 옆에 성심관이라고 하는 중국집이 있어요. 친구 목사님 2분이 왔습니다. 저하고 셋이 중국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우동 하나, 짜장 2를 시켰습니다. 메뉴판에다가 우동 하나, 짜장 2를 쓰더니 주방을 향해서 외칩니다. 우짜짜. 정확하게 10분 뒤에 우동 하나, 짜장 2이 나왔습니다. 일주일 뒤에 친구 목사님 4분이 와서 저하고 5이 그 중국집을 다시 갔습니다. 우동 2, 짜장 3을 시켰습니다. 주문서에다가 우동 2, 짜장 3을 표시하더니 이번에는 주방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우짜 우짜짜. 정확하게 10분 뒤에 우동 2, 짜장 3이 나왔습니다. 우짜 우짜짜. 참 신기했습니다. 일주일 뒤에 우리 교회 청년들 60명을 데리고 그 중국집을 갔습니다. 메뉴판에 있는 걸 일부러 다 다르게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전부 일일이 60개를 다 쓰고 난 다음에 이번에는 주방에다가 뭐라고 외치는가 저도 궁금했어요. 그랬더니 주방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니도 다 들었지? 오늘 본문 말씀이 에스더서 9장 22절입니다. 에스더서 9장 22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뭐가 되고 애통이 변하여 뭐가 되고 슬픈 날이 변해서 기쁜 날이 되고 애통이 변해서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게 바로 인생 역전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우리 민경희 목사님 통해서 다 들으셨죠? 니도 다 들었지? 다 들었으면 돌아가세요. 끝.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이 12월 13일 아달월 13일이면은 모든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인생이 역전이 되어서 슬픔이 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쁜 날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게 바로 인생의 역전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은 복권을 많이 삽니다. 왜 복권을 사느냐고 물으면 인생 역전을 꿈꾸고, 여러분 목욕탕에서 넘어져서 죽을 확률은 80만 분의 1입니다. 80만 명이 목욕탕 들어가면 그 중에 한 사람이 미끄러져 가지고 다쳐서 죽을 확률 80만 분의 1이에요. 벼락에 맞아서 죽을 확률은 428만 분의 1입니다. 그런데 이 복권에 당첨될 확률은 814만 분의 1, 벼락 맞아 죽을 확률보다도 2배나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복권을 삽니다. 왜 사요? 인생 역전을 꿈꾸기 때문에. 그런데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을 다 조사해 보면 복권 당첨되면 첫 번째 바꾸는 거 자동차를 바꿉니다. 두 번째 바꾸는 거 집을 바꿉니다. 세 번째 바꾸는 거 마누라를 바꿉니다. 인생 행복을 꿈꾸고 인생 역전을 꿈꾸면서 복권에 당첨되면 복권 당첨된 사람들이 행복한 게 아니고요, 다 불행해졌어요. 거의 99%가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은 불행해집니다. 최근에는 대학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대학 입학 설명회를 하는데 지지난 주간에 4,000명이 몰려왔습니다. 한 대학에서 대학 입학 설명회를 하는데 4,000명이 몰려왔어요. 왜?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좋은 대학 이코르 인생 역전이다. 그런데
여러분, 좋은 대학을 졸업을 했다고 인생 역전이 이루어집니까? 진정한 인생의 역전은,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 역전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길한 날로 바꾸어 주셔야,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셔야 인생 역전이 되는 것이지, 복권에 당첨된다고 인생 역전되는 것 아니고요, 좋은 대학을 졸업했다고 인생 역전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배후에서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일이에요. 성경 안에는 인생 역전을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은 어디서 살았습니까? 그의 고향이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 지역은 우상을 섬기는 동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최악의 환경, 최악의 조건에 살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셨으니, 아브라함의 인생이야말로 인생 역전한 사람이에요. 오전에도 말씀드린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 갔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총리로, 그 나라의 총리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생 라합을 보세요. 여리고성에서 웃음을 팔고 술을 팔고 몸을 팔던 여인이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에도 그 가족들 구원받았고 예수님의 족보에 드는 사람이 되었으니, 기생 라합이야말로 인생 역전한 사람입니다. 한나는 아들을 낳지 못해서 서러움을 당하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니 최고의 선지자 사무엘을 얻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욥을 보십시오. 욥은 10남매를 한꺼번에 잃었습니다. 전 재산을 하루아침에 날렸습니다. 몸에는 악창이라고 하는 병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의 모년의 갑절의 복을 주시니 욥이 누구보다도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었는데, 욥의 인생이야말로 인생 역전을 이룬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그 나라에서 세계 최대의 강대국 그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일평생 동안 질병과 그리고 전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박해 속에서 살았던 인물인데, 기독교 역사의 최고의 사도가 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시다. 제가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역전의 명수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더니, 인생을 뒤집어서 역전 명수 된 게 아니고 역전 앞에 사는 청년 명수의 이야기,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 인생 역전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주시는, 비록 통영에서 살지만, 비록 이 충무에서 살지만 하나님이 인생 역전을 시켜주셔서 우리 이 교회에서 출생한 사람들 가운데에 우리나라의 정치가도 나오고 지역의 국회의원도 나오고 충무시 시장도 이 교회 출신 가운데 나오고, 훌륭한 과학자, 훌륭한 대학 교수, 훌륭한 선교사, 훌륭한 목사님들이 이 교회 안에서 수없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름은 별인데 에스더의 이름과 달리 그의 운명은 기구한 운명이었어요. 첫째, 그가 태어나서 보니까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온 포로의 딸로 태어난 겁니다. 두 번째, 양부모님이 다 일찍 죽었어요.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부모님이 일찍 죽었습니다. 세 번째, 사촌 오라버니 모르드게에서 성장한 사람이 에스더예요. 자, 보세요.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온 포로의 딸이고 부모님 다 일찍 돌아가셨고 사촌 오빠의 손에서 성장한 에스더. 별은커녕 반딧불도 못 됐습니다. 특히 부림절 12월 13일이면 모든 유대인들은 다
죽음을 당하고 재산은 탈취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죽음 직전에 하나님이 인생 역전을 시켜주셔서 하만과 그 일당들을 장대 끝에다 달고, 그리고 아하수에로 임금의 황후가 되어서 정말 진정한 페르시아의 별이 된 사람이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할렐루야. 에스더서 9장 22절 큰 소리로 노란 색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아니, 성경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는데 에스더서는 성경 66권 정경에서 빼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아요. 등장하지 않아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배후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안 보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눈앞에 나타나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여러분의 배후에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어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기 위하여 하나님은 어디서 일하셔요? 우리의 배후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뭐를 바꾸어 주셔요? 인생 역전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동의가 되시면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안 보이지만 지금도 배후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욥기 23장 8절부터 10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앞에 가도 안 계신 것 같아요. 뒤로 가면 하나님이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9절 다 같이 시작.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보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으로 안 보여요. 디모데전서 6장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 그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 배후에서 역사해 주시는데,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뭐같이 나오리라?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안 보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 배후에서 역사해 주시니 내가 단련받고 내가 잘 훈련받으면 순금이 되어서 나오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해야 할 일이 한 가지가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일하심을 믿자.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8장 28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힘든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이 인생 역전을 이루기 위하여 배후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본문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에스더서는 잔치에서 시작해서 잔치로 끝나는 책이 에스더서입니다. 제일 먼저 1장 3절 4절 며칠간의 잔치가 벌어집니까? 180일. 180일이면 계산하세요. 얼마에 몇 개월이에요? 6개월. 저는 정말 부잣집에서 일주일 잔치하는 것은 봤어요. 그런데 6개월 동안 잔치하는 것은 성경 에스더서 1장에만 180일 왕이 자기 나라의 부요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180일 6개월 동안 잔치를 합니다. 두 번째, 그 잔치가 끝난 다음에
수산궁에 있는 귀족들을 모아서 또 일주일간 잔치를 계속합니다. 6개월 잔치 플러스 또 일주일 잔치를 합니다. 세 번째는 1장 9절에 보면 와스디 왕후가 궁궐 안에 있는 여인들을 위해서 또 잔치를 베풀어요. 그리고 5장 4절에 가면 에스더가 왕 한 사람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데 하만 장군과 함께 오라고 초대를 합니다. 다섯 번째 5장 8절에 보면 아수에로 임금을 위해서 에스더가 또 한 번의 잔치, 두 번째 잔치를 또 준비합니다. 그리고 9장에 가면 아달월 14일, 15일 불임절이라고 선포를 하고 모든 사람들이 잔치를 베풀고 서로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고받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또 한 번의 잔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는 잔치에서 시작해서 잔치로 끝나는 책입니다. 잔치는 언제 합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 결혼식이 있을 때, 환갑잔치, 팔순잔치, 좋은 일이 있을 때 잔치를 하는데 에스더서는 잔치로 시작해서 잔치로 끝나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서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사람 두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르드게입니다. 자, 모르드게는 어떤 인물인가 보십시다. 고레스 임금이 칙령을 내립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을 마치고 70년 만에 고레스의 칙령에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에스더서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은 무슨 사정인지 무슨 형편인지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낙오자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난민들입니다. 이들은 페르시아의 주류가 아닌 비주류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르드게는 그 가운데서 대궐 문지기로 형편없는 지위를 가지고 하루하루 천박하게 사는 사람이 모르드게였습니다. 그런데 아하수에로 임금 외에 또 한 사람의 권력자가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하만이에요. 하만은 명령을 내립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지나가면 다 무릎 꿇고 고개를 숙여서 경배하도록 했는데 대궐 문을 지날 때에 딱 한 사람, 무릎 꿇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절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모르드게. 모르드게는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사람 앞에 무릎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모르드게의 절개를 배워야 됩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앙의 절개를 지켜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환경 앞에 무릎 꿇지 마세요. 여건 앞에, 조건 앞에 무릎 꿇지 마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왜 환경 앞에, 조건 앞에, 권력 앞에 무릎을 꿇습니까? 신앙의 절개가 없어서 그래요. 모르드게는 비록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남아있는 난민이었고 대궐 문을 지키는 시시한 지위를 가지고 사는 사람인데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 앞에도 무릎 꿇지 않았어요. 하만 장군이 그렇게 권력으로 압박을 해도 그 앞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절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만 무릎 꿇고 그분만 경배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만의 보복이 시작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무릎 꿇고 경배하고 절하는데 저 사람이 누구냐? 모르드게예요. 알고 보니 그가 유대인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하여 모든 유다인들은 제비를 뽑아서 하루를 선택했는데 그날이 12월 13일. 그날 하루 동안에 유대인들을 죽이고 도륙하고 재산을 탈취해도 된다고 임금의 어인을 찍어가지고 전국에 공포를 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12월 13일, 아달월 13일이면 죽음을 당합니다. 재산 탈취당합니다. 그래도 아무도 보호해 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도 모르드게는 권력 앞에 무릎 꿇지 않았어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환경과 조건 앞에 무릎 꿇습니다. 여러분, 왜 무릎 꿇습니까? 신앙의 절개가 없어서 그래요. 믿음의 절개를 지키세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역전시키셔라도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조서를 내려도 모르드게는 끝까지 무릎 꿇지 않고 하만에게 경배하지 않습니다. 다음 넘겨보세요. 하만은 무력으로 모르드게를 무릎 꿇게 만듭니다. 에스더서 3장 12절, 13절, 14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를 인치니라. 13절.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라고 이런 조서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도 모르드게는 무릎 꿇지 않았어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만 무릎 꿇었습니다. 여러분, 한 100년 사는 인생 세상에 무릎 꿇지 맙시다. 권력 앞에 무릎 꿇지 맙시다. 몇 푼 안 되는 돈 앞에 무릎 꿇지 말고, 여러분, 권력 앞에 돈 앞에 무릎 꿇는 그리스도인들은 요즘 유행했던 영화가 뭐예요? 기생충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기생충 그리스도인입니다. 방송실 넘겨주세요.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돼. 우리는 신앙 양심을 지켜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끝까지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모르드게를 본받으세요. 그 믿음과 그 신앙의 절개를 우리 충무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본받는다고 하면 교회 잘 지었지요. 우리 좋은 목사님 모셨지요. 충무중앙교회는 2,000명, 아멘. 3,000명, 5,000명, 지방에서 10,000명 이루는 교회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에스더입니다. 에스더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두 번째 인물은 에스더예요. 에스더는 비록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고 포로의 딸로 태어나서 부모님 없이 사촌 오라버니 밑에서 성장했지만 에스더에게는 어떤 신앙이 있었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의 결단과 각오와 믿음이 있었습니다. 왕 앞에 나가서 이 민족을 살려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하만이 그렇게 유대인들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할 때에 모르드게가 권면합니다. 네가 왕위의 자리에 오른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런데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후도 나갈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부탁합니다. 당신도 유대인들과 함께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나를 위해서 3일간 금식기도 하면 나도 시녀들과 함께 나도 금식기도 하고 왕 앞에 나갈 것인데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다시 한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에게는요, 죽음을 각오하는 결단과 믿음이 있었어요. 왕 앞에 죽음을 결단하고 나갔습니다.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3일간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나갔더니 임금이 깜짝 놀랐습니다. 사랑하는 왕후가 자기 앞에 나타났는데 자기도 모르게 들고 있던 호를 던져주었어요. 에스더가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죽으면 죽으리라의 결단 가지면 이 세상에 안 되는 게 없어요.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은,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목숨 거는 사람이다. 여기 손을 좀 떼세요. 시작. 다시 한번,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다시 한번,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교회 충성할 때 뭐 걸고 하면 돼요? 전도할 때 뭐 걸고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 뭘 걸고 하면 돼요? 말로만?
이 세상에 목숨을 걸면 두려운 게 없어요. 아멘. 록펠러, 우리가 잘 아는 세계적인 부자입니다. 지금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이 세계 최대의 부자입니다. 그런데 록펠러가 전 세계에서 한 번 최고의 부자일 때가 있었습니다. 록펠러는 철저하게 11조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인데 하루는 친구들의 권유로 금광을 샀는데 사기를 당해서 폐광을 산 겁니다. 아무리 파도 금이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파도 사기를 당해서 폐광을 샀는데 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록펠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좀 보여달라고. 임금은 밀렸지요. 노동자들은 월급을 달라고 아우성이지요. 돈은 없지요.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록펠러야, 조금만 더 팔아.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리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조금만 더 깊이 팔아. 때가 되면 뭘 거둬요? 아니, 폐광 나오지도 않는 그 금광을 계속 파고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계속 조금 더 파고 들어갔더니 그 금광에서 시커먼 물이 쏟아졌어요. 금광에서 금이 나온 게 아니고 시커먼 물, 뭐예요? 석유가 터져 나왔어요. 그래서 록펠러는 석유왕이 된 겁니다. 세계 최대의 부자가 된 겁니다. 스탠다드 석유회사를 설립하고 세계 제일의 부자가 된 거예요. 카네기는 강철왕, 록펠러는 석유왕. 그는 자살 직전까지 몰렸는데 인생 역전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금광, 폐광을 통해서 석유를 주신 거예요. 아멘. 아멘. 페르시아의 남면으로 서러움을 당하던 유대인들, 하나님이 인생 역전을 시켜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으로 우리 모든 인류가 다 죽음과 멸망의 길을 갈 때에 우리의 죄값 대신에 십자가에서 대신 지시고 우리의 죄값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겟세마네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새는 아무리 날개가 무거워도 날개를 버리지 않아요. 배는 아무리 돛이 무거워도 돛을 버리지 않습니다. 기차는 아무리 화통이 무거워도 화통을 떼어내지 않습니다. 비행기는 날개가 아무리 커도 그것을 떼어내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말씀 묵상, 기도, 찬양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 묵상, 찬양이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자. 자, 옆 사람 서로 쳐다보면서 기도가 힘들어도, 말씀 묵상이 힘들어도, 찬양이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자. 그러면 반대편에 있는 분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나 잘해라 하고. 사무엘상 12장 23절 다 같이 시작.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습니다. 쉬는 죄를, 글자가 틀렸네요. 우리가 잘 아는 홍수환 선수, 사전 5기한 사람입니다. 4번 상대편 선수에게 권투를 맞아가지고 주먹을 맞아서 다운되었어요. 5번째 벌떡 일어나서 상대를 때렸는데 상대는 한 번에 KO가 되고 일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기자들이 물어봅니다. 홍수환 선수 4번이나 넘어졌는데 어떻게 5번째 일어났습니까? 그랬더니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생각은요, 그냥 평소에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쓰러지면 또 일어나고 평소에 훈련된 대로 일어났습니다. 평소에 훈련이 안 됐더라면 못 일어났을 텐데 평소에 훈련되었기 때문에 4번 쓰러졌지만 5번째 벌떡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미국의 오클라호마주에 로턴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박흥순 집사님, 남편하고 같이 이민을 갔습니다. LA에서 살다가 힘들어서 뉴욕에서 살다가 힘들어서 오클라호마 로턴으로 이사를 갔어요. 남편은 트럭 운전수, 가난한 집.
하루는 남편이 아내를 붙잡고 큰 저택을 보여주며 여보, 이 집에 수영장도 있고 이렇게 큰 집인데 우리도 이런 집을 하나 살까? 여보, 당신이 무슨 돈이 있어서 그런 집을 사요? 그 집 앞에 아주 좋은 자동차들이 서 있었습니다. 우리도 저런 자동차 사서 탈까? 아이, 당신이 무슨 돈이 있어서 그런 자동차를 사?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부부였어요. 남편이 고속도로를 달려가다가 휴게소에서 2달러짜리 복권을 샀습니다. 그런데 2달러짜리 복권이 얼마가 맞았느냐? 10,000,000불짜리가 맞았어요. 여러분, 복권 맞으면 첫 번째 뭘 바꾼다? 자동차. 두 번째 뭘 바꾼다? 집. 세 번째 뭘 바꾼다? 배우자. 근데 이분들은 평소에 훈련이 되었어요. 늘 새벽기도 나갑니다. 제일 먼저 새벽기도 가서 문 열어놓고 새벽기도 준비를 합니다. 복권 1,000,000불짜리 맞아가지고 목사님에게 상의를 했어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한꺼번에 타면 온갖 사기꾼들이 다 달라붙습니다. 목사님이 권면을 했어요. 매년 200,000불씩 받는 것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 집을 샀습니다. 좋은 집 샀습니다. 좋은 자동차 다 바꾸었습니다. 마누라는 안 바꿨습니다. 인생 역전에서. 왜? 평소에 기도하고 지금도 새벽 기도 가장 먼저 나오는 부부 박흥순 집사님 부부. 지금도 주일 성수 가장 잘하는 부부 박흥순 집사님. 해마다 200,000불씩 복권 타면은요, 세금 내고 교회에 11조 드리고 지금도 충성스럽게 헌신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오후에 한 사람을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경상북도 영덕군 강구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여기는 경남인데 강구를 아시는 분 손 들어봐요. 강구. 그러면 영덕대게 아시는 분 손 들어봐요. 네, 영덕대게가 강구항에서 나는 겁니다. 거기에 김상태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철저하게 주일을 성수하고요, 언제나 11조 잘하고 정말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분인데 두 가지를 합니다. 바다에 정치만 그물을 쳐놓고 고기를 잡고 동생하고 같이 횟집을 경영하는데 사업하는 분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수협에 2천만 원 빚이 있었습니다. 수협에 2천만 원 빚 있고 횟집을 경영하면서 바다에 정치만 그물을 쳐놨는데 12월 20일 동생이 포항 시내에 나가서 승용차를 하나 사가지고 왔습니다. 형님이 보니까 임시 번호판 붙은 자동차가 들어왔어요. 동생에게 묻습니다. 이게 무슨 자동차냐 그랬더니 타려고 가져왔다는 거예요. 첫째, 수협에 2천만 원 빚이 있는데 빚부터 갚아야지. 두 번째, 우리 목사님이 걸어서 신방 다니는데 어떻게 우리가 먼저 자동차를 탈 수 있느냐. 동생을 야단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12월 23일 날 동생이 아침부터 없어졌어요. 점심 먹고 난 다음에 오후가 되니까 엊그제하고 똑같은 자동차를 한 대 더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형님이 물어봤더니 아니 형님이 우리 목사님이 걸어서 신방 다니는데 우리가 어떻게 먼저 자동차를 타느냐고 그래서 목사님 드리려고 한 대를 더 사왔대요. 빚이 얼마가 있는데? 2천만 원이 있는데 사왔으니까 어떡합니까? 그래서 몰고 올라가 가지고 사택에 갔더니 목사님 10만 가구 안 계시. 12월 23일 날. 그래서 자동차를 마당에 세우고 키를 마루에다 올려놓고 그리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목사님이 신방 마치고 집에 왔더니 임시 자동차 남바가 붙어있는 새 자동차 키가 마루에 있어요. 한 30명 40명 모이는 강구 교회에 장로교회에 재정집사 피택 장로님입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자동차입니까?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김상태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여차하고 그차하고 기차 했다고.
다 알아들었죠? 예.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성탄절을 이틀 앞두고 새 자동차가 한 대 들어왔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무슨 선물이 되었어요? 크리스마스 선물이 되었습니다. 두 내외 김상태 집사님 내외를 오라 그래서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며 축복기도 합니다. 하나님, 성탄을 이틀 앞두고 이 두 내외가 자동차를 샀는데 교회 재정이 아니고 자기 가정의 재정으로 자동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나는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저 돌횟집에 손님이 가득 차게 해달라고. 여러분은 남의 이야기니까 아멘도 안 하시네요. 다시 하겠습니다. 돌횟집에 손님이 가득 차게 해주시고 저 바다의 정치망 그물에 고기가 가득 잡히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은 아멘, 남의 일이니까. 그런데 이분들은요, 기도하다 말고 30cm 뛰어오르면서 아멘 했어요. 이틀 지났습니다. 무슨 날이에요? 크리스마스 날, 성탄절 날. 참 목사님들이 성탄 설교하기가 힘들어요. 금년에 동정녀 탄생했으면 내년에는 과부의 몸에서 탄생.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레파토리가 달라지니까. 20년 전에도 동정녀 탄생, 30년 전에도 베들레헴. 똑같은 마구간,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자동차 하나 선물 받고 나니까 힘이 생겨가지고요, 그날 성탄절 설교는 얼마나 은혜롭게 하는지 김상대 집사님 내외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멘 합시다. 성탄절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갔는데 김상대 집사님은 주일이나 성탄절에는 바다에 나가지 않는데 동생이 배를 몰고 바다에 나갔습니다. 바다에 나가서 휴대폰으로 전화가 왔어요. 집에서 성탄 예배 마치고 집에서 있는데 집 전화가 따르르 울리는 겁니다. 동생이 두 마디 하고 끊었습니다. 형님, 꽉 찼습니다. 지금 아멘 하신 분은 제가 전국에 다니면서 말씀 선포하는데 저하고 같이 다니면 되겠어요. 형님이 깜짝 놀랐어요. 형님, 꽉 찼습니다. 배를 몰고 바다에 나갔는데 물이 꽉 찼나 보다 생각을 하고 옆집에 배를 빌려가지고 나가봤더니 웬일입니까? 그 바다의 정치만큼을, 여기는 옆집 그물, 여기는 앞집 그물, 여기 뒤에, 앞에 뒤에 다 그물을 쳐놨는데 다른 그물에는 한 마리도 안 잡혔는데 김상태 집사님 그물에는 방어가 꽉 그물에 꽉 차가지고 더 이상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 막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방어가 막 넘어가는데 다른 집에는 한 마리도 들어가지 않고 김상태 집사님 그물에만 방어가 꽉 찼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방어를 건져 올리는데 수협에다가 방어 한 마리, 어른 팔뚝만한 방어를 한 마리에 16만 9천 원씩 26일 날 건져 올리고 27일 날 건져 올리고 28일 날 건져 올리고 주일은 쉬고 월요일 건져 올리고 화요일 건져 올리고 수요일 날 건져 올리고 아멘 할 때까지 목요일 날 건져 올리고 그리고 또 주일은 쉬고. 국민일보 신문에 한국의 베드로 기적이 나타나다. 강구항의 김상태 집사. 국민일보의 신문에 났습니다. 제가 그 신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옆에 있는 목사님 5가족, 우리 부부하고 12명이 신방용 12인승 자동차를 타고 강구를 갔습니다. 돌횟집을 찾아갔습니다. 방어 잡은 간증을 좀 듣기 위해서 갔더니 목사님들 어디서 오셨나요? 예, 우리 서울에서 왔습니다. 신문 보고 오셨냐? 예, 그렇습니다. 신문에는 한국의 베드로 기적 그러는데 베드로 기적은 잽도 안 됩니다. 베드로는 몇 마리 잡았어요? 153마리를 잡았는데
지금 그물에서 2달 동안 건져 올린 것이 3분의 1, 2억어치를 건져 올렸고, 아직도 그물 아래는 3분의 2, 약 4억어치가 남아 있습니다. 이야, 아직도 방어가요, 그물 안에 아직도 있대요.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방어를 잡아가지고 6억을 건져 올렸습니다. 그 집이 돌횟집이기 때문에 회를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김상대 집사님이 오늘은 제가 방어를 너무너무 많이 잡았는데 오늘은 제가 쏘겠습니다. 쏜다는 말은 뭘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날 회를 시키고 매운탕을 시켰는데 2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신앙이 좋으면 처음 보는 서울에서 온 목사님들인데 돈을 안 받는다고 하니까 참 믿음이 좋구나. 2번째는 돈 안 받을 줄 알았으면 더 많이 시킬 걸. 조금 있으니까 회가 나왔습니다. 식사하기 전에 목사님들이 뭘 해야 돼요? 식사기도 해야 되는데 저보고 기도하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 기도합니다. 김상대 집사님 머리에 6분의 목사님이 손을 얹고 그 부인 집사님 머리에 사모님들이 6분이 몸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축복으로 방어를 잡았는데 그 그물에 다음에는 고래도 잡힐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약속을 합니다. 우리 천호동 교회에 6개 교회가 다 연합으로 모이면 한 3,000명 모아놓을 테니까 와서 간증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렇지 않아도 오늘 아침에 조용기 목사가 전화가 왔더래요. 새벽기도 갔다가 왔는데 전화가 따르릉 울리는데 저 김상대 집사입니까? 예, 제가 김상대입니다. 나 서울의 조용기 목사입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깜짝 놀라요. 예, 제가 김상태 집사입니다. 그랬대요. 오늘 신문 보고 전화를 드렸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3월 첫 주일에 간증 오라고.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끊었답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제가 낚아챘습니다. 여의도 3월 첫 주 가기 전에 연습 삼아 천호동교회에 2월 마지막 주 수요일 날 오라 그랬어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점심을 잘 먹고 우리는 올라왔는데 이분이 걱정이 생긴 거예요. 3월 첫 주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수만 명 모이는 데서 간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천호동교회 한 3,000명 모아놓는다고 했는데 이거 어떡하나? 그러는데 맹인교에서 신문을 보고 전화가 왔더랍니다. 여기 맹인교회인데 와서 간증 좀 하라고. 그래서 여의도 가기 전에, 천호동 가기 전에 맹인교회 연습 삼아 맹인교회 갈 때에 간증을 다 써가지고 가서 읽으면 맹인들이니까 읽는지 간증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맹인교회를 약속하고 맹인교회를 간증 갔습니다. 맹인교회 간증 갔더니 안경 낀 사람 하나가 딱 보이는 거예요. 교회당 올라가기 전에 여기 화장실이 어딥니까? 그랬더니 첫 마디가 오늘 간증 오신 김상태 집사입니까? 하고 물어보더래요. 이야, 그분들은 시력이 안 좋으니까요 청각이 발달되었어요. 교인들 목소리를 다 구분하는데 낯선 목소리를 들으니까 김상태 집사님이냐고 물어보더랍니다. 그래서 여기 화장실이 어디냐니까 따라오라고 따라갔습니다. 둘이 화장실 안에서 물어봅니다. 여기 다 맹인들이 모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우리는 눈 감았지만은 가족들은 눈 떴습니다. 예배 시간이 되어서 써가지고 가서 읽고 연습 삼아 내려오려고 그랬는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어떻게 간증을 했는지 땀을 뻘뻘 흘리고 돌아와서 담임 목사님 사례를 배로 올렸답니다. 그거는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시간이 흘러가지고 저희 교회에 약속한 2월 마지막 주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오기 이틀 전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따르릉 울려서 예, 여성삼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아이 목사님 저 김상태 집사입니다. 아 그래요, 오래간만이에요. 내일 모레 오시는 거 알죠? 목사님 잡혔습니다. 뭐가 잡혔어요? 고래가 잡혔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해 주신 대로 고래가 잡혔습니다. 무슨 고래요? 나는 기도해 주고 잊어버렸어요. 그랬더니 밍크 고래가 잡혔습니다. 그물 직경이 10m인데 큰 고래가, 그 직경 10m를요 이 물고기는 이렇게 전진하다가 걸리면 뒤돌아가면 사는 길이 생기는데 물고기는 직진만 있지 후퇴는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10m 직경을 뚫고 밍크고래가 그물 안에 들어온 겁니다. 고래는 보호동물이기 때문에 놔줘야 되는데 수협 직원을 불렀더니 오라고 불렀더니 이건 놔줘도 죽으니까 팔으라 그래서 밍크고래 팔아가지고 4천만 원을 받았어요. 방어 잡아서 얼마? 6억. 밍크고래 잡아서 얼마? 6억 4천만 원의 기적을 체험했어요. 우리 교회 와서 방어 잡은 간증하고 가라 그랬더니 밍크고래 잡은 간증 우리끼리 내니까요. 나는 남의 교회 신자라서 그냥 대충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지난번에 방어 잡혔는데 다음에는 고래도 잡힐 줄 믿습니다. 나는 그냥 지나가는 기도했는데 이분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해 주실 줄 믿고 하나님이 인생 역전을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그래서 2천만 원 수협에 빚 갚고 난 다음에 6억 2천만 원을 통장에다 넣어서 비밀번호, 도장, 인감 다 해가지고 목사님 교회 건축합시다. 안 된다는 목사님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우리 교회 와서 간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해에 봄에 영덕 대게가 많이 잡힐 때 갔더니 빨간 벽돌로 교회가 올라갔습니다. 십자가 종탑이 쫙 올라가는데 아멘 할 때까지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그 성전 새로 보록보록되어 있는 교회당 나헐고 새 성전 짓는데요 너무너무 뿌듯했어요. 제가 가는 데마다 그때부터 돌 횟집의 선전부장이 되어서 저는 그 이후로 게를 먹어서 한 번 게를 먹으러 갔는데 4천만 원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저는 바빠서 못 가는데 여러분들이 포항 영덕으로 가다가 돌 횟집을 찾아서 제 이름을 대고 회를 그냥 먹으면 줄 겁니다. 누가 인생 역전을 바꾸어 주셨어요. 그런데 몽땅 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 헌금을 했는데 그 지역을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베드로 기적집, 돌횟집, 베드로 기적집, 하나님은 헌금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렸는데 횟집이 3년 만에 얼마나 손님이 많이 오는지, 기적의 주인공 횟집을 찾아서 오는데 3년 만에 하나님이 다 6억 4천만 원 다 보상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그 교회에 장로 장립을 받아서 장로님이 되셨어요. 우리 교회에 두 번째 왔습니다. 장로님이 된 다음에 와서 또 간증했는데 얼마나 기도 많이 하고 성경을 얼마나 구절구절 많이 암송하든지 제가 도전받은, 나는 목사인데도요 저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암송해요. 오늘 우리 충무중앙교회도 6억 4천만 원의 기적의 주인이, 그 기적의 주인공이 우리 교회 안에 50명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민경희 목사님 전국을 다니면서 말씀 선포할 때에 여러분의 간증을 할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슬픔이 하나요 기쁨이 되고 흉한 날이 변해서 길한 날이 되는 이 놀라운 인생의 역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여러분도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두 손을 가슴에다 올려놓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인생의 미래를 바꾸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라의 역사도 바꾸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12월 13일이면 재산 탈취당하고 다 도륙하고 진멸당하고
그들이 슬픔의 날이 될 뻔했는데 하나님이 그 날을 바꾸어서 모든 유대인들은 다 살아나게 하시고 하만과 그 일당들은 장대 끝에 달게 하시고 슬픔이 변하여 기쁜 날이 되고 흉한 날이 변해서 길한 날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배후에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그런 기적의 주인공들이 50명 이상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인생 역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낮 예배와 오후 예배에 이어서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광야와 같은 인생 살아갈 때에 주님 함께 해주시고 슬픔이 변하여 기쁜 날이 되고 흉한 날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도록 우리의 인생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충무중앙교회 우리 민경희 목사님과 그리고 선임 장로님, 김성철 장로님, 모든 장로님들이 한마음 한뜻 되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놀라운 일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민 목사님 전국 다니면서 교회가 변화된 기적, 성도들이 놀라운 변화의 기적이 있었던 이런 간증들을 전국에 다니면서, 아니 전 세계 다니면서 간증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오늘도 우리의 배후에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배후에서 역사하심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 충무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인생 역전을 이루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물질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 쓰일 때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예물 드린 손길마다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업을 지켜주시고 남편들의 직장이 든든케 하시며 자녀들의 지혜와 명철이 솔로몬 같게 하시며 어디를 가든지 뛰어난 자녀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충무중앙교회 2세대들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은총과 축복이 오늘 말씀 듣고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 위에, 조국 대한민국 위에, 그리고 이 열방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